고린도 전서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복음운동을 다름질에 비유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이치로 다름질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다름질하듯이 하면 너는 이 복음운동을 너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람쥐를 잘 여러 가지로 여기에 살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다름질도 결국은 경기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운단 말은 주먹을 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서로 경쟁을 해서 앞서냐, 내가 앞서느냐, 네가 앞서느냐, 이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빨리 달리느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이 범위를 좀 넓혀보면 서로가 경쟁하는 거, 서로가 먼저 도달해야 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도 반드시 싸움이 있다. 싸움이라면 대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 없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단 말은 대적이 있다는 뜻이고, 복음운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 대적을 모르고는 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있는데 내가 싸우지 않으면, 대적을 몰라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패전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먼저 대적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이제 대적을 알았으면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대적의 전술을 또 알아야 됩니다. 전술을 알았다면 이제 그 전술을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게 준비를 잘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적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정을 지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를 지금 복음운동 못하도록 고문도 하고 고형도 하고 여러 가지 멸시도 하고 또 다 빼앗기도 하고 또 거기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 네 대적이 누구냐 하면 이 복음운동 방해하는 저 사람이 대적이다. 저 왕이 대적이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작당을 해서 지금 나를 지금 복음운동 못하게 하니까 저들이 대적이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이 붙들고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역사하는 일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령이 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령이 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다만 그게 조종을 당하는 것은 사람은 조종을 당할 뿐이다. 조종을 당해서 하는 것이지. 다만 조종이 딱 그 악령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참 불쌍하고 가련한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사람을 대적으로 삼아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적을 해가지고 늘 사람과 싸우는 육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육계명은 살인하는 것이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육계명이요. 사람을 아주 대적으로 삼는 이것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복음운동을 방해해서 내가 지금 죽도록 만들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저게 원수가 아니면 누가 원수냐?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은 중생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도 그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라고 지금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이라 그러면 마음과 몸인데 이 마음과 몸이 구원을 얻으려면 악령의 피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면 그 몸과 마음은 다 그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 말입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몸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 그 마음과 몸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영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피동하지 못하고 이 자기에게 피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라면은 이 세상에 피동이 되도록, 또 사람의 육신에 피동이 되도록, 그 마음과 몸이라는 그 육신에다가 그 혈육에다가 피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령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악령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 마지막은 사망이 되면서 악령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악령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틈만 하면 힘이 있는 데까지는 다 하나님의 피동되지 않은 피동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피동되도록, 또 사람에 피동되도록, 또 자기 육신에 피동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령의 역사에 우리가 피동이 안 되면 아무리 악령이 대적이 막 죽인다 살린다 하고 미혹을 하고 난리를 치기도 그게 만약에 피동을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악령이 자기한테 대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적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저 악령이 하나님 피동이 안 되도록 이 세상에 피동되도록 육신에 피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안에서 하기도 하고 밖에서 하기도 하고 거기는 또 악성도 있고 악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합작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없이 그래도 자기의 마음과 몸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에 피동된다 하고 피동한다면 악령은 혼자서 난리다. 혼자서 아무리 대적이 그렇게 역사를 해도 거기에 피동만 안 되면 이기는 겁니다. 자, 악령에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피동만 안 되면 이기는 겁니다. 악령이 자꾸 미혹을 하면 미혹의 피동을 받아버리고 거짓말로 피동하면 거짓말의 피동 받아버리고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피동하면 그게 미혹하면 그게 피동 받아버리고 큰 이런 또 권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게 피동을 받아버리고 다 이렇게 기독자들이 이 세상의 악령의 피동을 받아가지고 다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동이 안 되면, 그게 피동이 안 되면 그는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자, 피동이 안 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악령보다 힘이 약합니다. 지혜도 낮고 지식도 약하고 또 자기의 능력도 약하고 또 아주 모든 것이 다 지능이 뛰어난 것이 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악령하고는. 악령하고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내가 악령하고 싸우려고 달라들어 봐야 그 악령은 이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도 약하고 사람은 지혜도 약하고 다 약해서 못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는, 진리 앞에는 그냥 그 악령은 힘을 못 씁니다. 바로 그는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동되고 주님께 피동되고 진리에 피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악령은 대반에 그냥 다 굴복해 버립니다. 대반에 다 이겨버려요. 그게 피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악령이 역사할 때, 안팎에서 역사할 때 피동이 안 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피동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악령의 피동이 안 되기.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버리면 하나님에게만 피동되지, 이 세상의 악령이 아무리 어떤 전술을 가지고 해도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인물을 보면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그게 피동을 안 받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피동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그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것에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피동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죽인다 해도 그게 피동을 안 받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피동을 냈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우상 숭배하면 죽인다 해도 그를 풀불에 집어넣는데도 피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들어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피동이 안 되겠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자, 피동이 안 되니까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령은 어떤지 풀무불에도 피동되도록 사자 입에도 피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피동이 안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피동이 안 돼서 다 이깁니다. 다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동되느냐, 사람에게 피동되느냐, 하나님에게 피동되느냐, 이 세상에 피동되느냐, 이것이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니고 악령이 내 대적인데, 악령도 자세히 보면 악령은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피동만 안 받으면 악령은 내게 아무런 대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피동하겠다고 끝까지 피동을 해버리면 악령하고 싸우면 다 이겨버립니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내가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피동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악령의 피동을 안 받습니다. 그럼 이미 이긴 겁니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기는 방법은 이 마귀를 갖다가 자기가 잡아가지고 막 칼로 찔러 죽이든지, 그러다가 어디에 뭐 눌려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다서 죽이든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게는 이기는 방법은 악령의 피동이 안 되는 것이 악령을 이기는 길입니다. 피동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떻게 미혹을 해도 전혀 피동이 안 되면 악령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싸우는 전법은 이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그냥 내가 상대방이 날 치면 나도 같이 치야 됩니다. 상대방이 활을 쏘면 나도 같이 활을 쏘야 됩니다. 상대방이 창을 찌르면 나도 창을 찔러야 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찌르면 나도 주먹을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만도 악령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요.
악령은 우리를 세상의 육신에게 피동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역사하는 것이 악령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딱 끊어버리도록,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살리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령은 여러 가지로 죽이는 일을 계속할 때, 그게 피동을 안 받고 하나님의 피동을 받으면 이기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는 전투에서 반드시 패전됩니다. 자, 피동을 안 받는다. 이것이 승리 방법이요. 악령이 지금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음녀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한다고 해도, 그게 피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이기는 것이고 받으면 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정을 해야 됩니다. 피동을 안 받는 거. 다니엘은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두렵게 키가, 그 신체가, 그 무기가 굉장했지만도 전혀 피동을 안 받았습니다. 피동을 안 받고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니까 이겼다, 그 말입니다. 자, 마귀에게 피동 안 받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피동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 피동 받으면 마귀는 피동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피동을 안 받을 수 있고, 그 외 세상에 어떤 것을 준비해도 반드시 피동이 됩니다. 왜? 마귀가 제일 크니까. 이 세상에 마귀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을 거기에 내가 피동이 돼버리면 그보다 약한 그 마귀에게는 비로소 피동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신갑주로 삼아라.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되면 이 대적은 어떤 대적도 다 이긴다. 왜? 그 전신갑주가 되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더 큰데 피동이 되지 작은데 피동이 됩니까? 자, 이 큰 것이 큰 왕이 있고 이거 작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왕이 자기한테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복종하겠습니까? 큰 왕에다가 복종합니까? 작은 왕에다가 복종합니까? 큰 왕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큰 왕이 작은 왕을 다 삼킬 때 자기는 거기에 해를 받지 않는데 어리석게 작은 왕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큰 왕이 작은 왕을 쳐서 이렇게 멸할 때 자기도 같이 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대주의. 그 목사님 늘 할 때 우리는 사대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사대주의는 비겁하다. 저 나라가 강하면 저 나라에 붙고, 이 나라에 강하면 이 나라에 붙고, 응? 좀 강한 자에서 더 붙어가. 저 사람은 힘이 있고 좀 부자고 권세 있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 사람은 탁 붙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대주의요. 우리는 그런 사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 할 때 큰 하나님에게 붙어라, 그 말입니다. 큰 하나님에게.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인 하나님에게 붙어라. 이게 사대주의요. 사랑의 사대주의, 능력의 사대주의, 우리를 진정 위하는 거기에 붙어라. 우리를 진정 위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 위하지만 마귀는 전부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리를 다 이용해서 다 망하고 죽어도 자기 것 만들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 더 큰 약속을 가진 하나님, 더 전능의 이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거기에 붙어야 그 사람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이다. 능력도 사랑도 지혜도 또 모든 약속도 신실하심도 진실하심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분이다. 악령 거기에 비하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 즉 토기장애와 만들어진 토기와의 관계에서 자, 토기하고 토기장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토기장애하고 토기하고 서로 맞대서 싸웁니다. 그러면 토기장애가 이깁니까? 토기가 이깁니까? 토기들이 다 하나 단합을 해서 그 토기장애한테 대항을 하면 토기장애는 어떡합니까? 만드는 것다 망치를 가지고 다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는데 자기들이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만든 토기장애한테. 만든 것들은 만든 자에게 그냥 처분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능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이 악령의 지혜는 세상밖에 계산 못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능하게 요런저런 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 땅만 아니라 하늘의 것, 기간적으로는 영원한 그때까지 계산하는 하나님이시오. 또 존재적으로 피조물, 창조물 전체를 다 아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총명한 자라, 명철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더 크고 이분에게 피동을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여기고 그분에게 사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대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은 누구를 했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람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요. 악령이 사람을 붙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붙들고 역사할 때는 그때는 악령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역사합니다. 하나가 되어 역사할 때도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원할 구원의 대상이고, 그러나 악령의 피동 받을 때는 그 악령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해줄 일이요. 악령은 어떻게 합니까? 악령 끝까지 대적을 해서 그 악령의 피동을 안 받으면 그 악령은 자기의 손을 못 씁니다. 악령이 아무리 피동, 아무리 역사해도 그 피동을 안 받으면 악령은 자기한테 손을 못 댑니다. 자, 피동 안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피동 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피동 받으면 악령의 피동 안 받아.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소음이겠습니까? 소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피동되느냐, 내가 악령에 피동되느냐. 문제는 어디에 피동하느냐. 뭐야?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악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동이 되느냐, 사람에게 세상에 피동되느냐, 악령에 피동되느냐. 이 둘 중에 그 가운데 낀 우리 마음과 몸, 우리의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결국은 여기서 결정되니까 우리의 전투는 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전투는 여기 있다고 해요. 내가 어디에 피동되느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러면 우리가 힘쓸 것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피동되느냐는 여기에다가 힘을 써야 된다.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피동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힘만 쓰고 마귀에게 피동 안 되도록 힘쓰고 그렇게만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싸움이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최종 결정은 마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과 몸이 결정합니다. 어디에 내가 피동이 되느냐는 그는 내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그 문제는 내 마음과 몸이 피동되는 최종 마지막 전투에는 그렇게 전투가 돼서 하나님의 피동되면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게 악령에 피동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과 몸이 어디 피동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디 하나님에게 피동되게 하면 그 말이야.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피동, 내 몸이 하나님의 피동대로 가는 것. 이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법이다. 이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이기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전에 6.25 전쟁 같은 이런 일이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 큰 6.25 전쟁이라는 거기에 바로 죽음, 바로 그는 대적이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집도 다 무너지고 피난 가야 되고 피난 안 가면 다 죽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 속에 추위 속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 없는 애들은 다 고아가 되고 죽고 막 그런 차중에서도 우리는 그 환란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디에 피동되느냐? 하나님이 피동되느냐? 그 모든 세상의 피동이냐? 육신의 피동이냐? 하나님이 피동되면 그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는. 그래서 누가 믿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6.25 사변 때 자기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좀 됐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피난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뭐 가족은 다 흩어져 버려 없고 자기가 어린 동생 한 4살쯤 된 이 자기 남동생을 끌어안고 그래가 막 도망을 갔는데 막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막 온 주위에는 막 폭탄이 터지고 저기는 막 총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못 간 겁니다. 도망을 넘어져가지고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이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기도밖에. 그가 그 교회를 다녔던 애가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폭탄이 지금 터지고 앞에도 터지고 뒤에도 터지고 사람의 막 이 사신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이 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래서 엎드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 기도하니까 폭탄이 막 계속 터지는데도 자기 주위에는 자기 옆에는 전혀 폭탄이 없고 저 멀리서만 계속 폭탄 터집니다. 좀 떨어지는데 그건 계속 폭탄 터져. 그거는 죽고 한데.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거 지켜준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더라고. 자, 예,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피동된 그 아이는 하나님에게 피동된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 피동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폭탄이 피동되지 아니하고 저 모든 대적에 거는데 피동이 전혀 안 되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뛰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자기 있는 곳에는. 떨어진데 그것만 계속 폭탄이 터져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피동되느냐? 그런 환란이 와도 환란에 피동되지 말고 어디에 피동됩니까? 하나님에 피동되라. 뭐가? 내 마음과 몸이. 문제는 내 마음과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하는 내 마음과 몸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은 대적이 악령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이게 하나님에 피동되느냐 세상에 피동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면 최종 뭐와 싸워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우리를 다그쳐서 하나님의 복종 피동되도록 해야 됩니까?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복종되도록 하는 이 일이 최종 싸움이다. 최종 싸움은 그래서 마라톤 하면서도 잘 뛰는 사람 여럿이 있고 우승자가 작년에 우승자도 있고 잘 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겠나? 저 사람은 못 이기겠는데 저 사람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 못 이기겠다. 저 사람 같이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기겠다고 나간 그 사람은 마지막은 못 이깁니다. 그래가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생각지 안 하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이 끝까지 내가 힘다해서 뛰느냐 안 뛰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뛰면 물론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결국은
이 운동을 다름질할 때 포기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포기하느냐, 더 힘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몸과 마음이 나중에는 자기 몸과 마음을 쳐서 어떤 여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결정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악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과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하는 것은 최종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피동되도록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그래, 자기 몸을 쳐, 자기 마음을 쳐서 야,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자꾸 설득도 하고 내 마음을 다고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또 불끈 붙들기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피동되는다. 단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피동되도록 내 몸이 하나님 피동되도록 이렇게 기도도 하고 소원도 하고 힘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나님께 복종케 피동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지막 극한에 그런 숨 막히는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하트 브레이크라는 그 지점이 오면 그때는 다 똑같이 힘을 못 씁니다. 그때 누가 달리느냐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끝까지 내 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전부를 다해 전력을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을 붙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피동이 되면 대적은 저절로 다 이깁니다. 대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 피동을 안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 또 그 사람이 꼭 대적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다 핍박하고 모든 이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뺨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그거는 우리 대적이 아니라 그 대적에게는 옳고 아닌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대적의 해를 받으면서도 옳고 바른 걸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또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우리의 대적이라. 악령이 실은 모든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래서 범죄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범이 있고 종범이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 정범과 종범이 있는데 정범이라 말은 그 범죄할 때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종범은 그게 돕는 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범이다. 거기는 또 이 사람이 보조범이다. 이 주범이 있고 보조범이 있지 않습니까? 주범은 형이 더 크고 종범은 또 형이 더 작습니다. 악령은 주범이요. 거기에 가담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서 그 범죄하는 것은 종범이라. 그래서 악령이 주범이다. 그 말이야, 악령이. 그래서 이 악령이 주범이라 해서 이 악령과 싸우면 악령의 그 진을 다 부풀리고 그를 다 제거하고 그를 다 박살내고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법이 아닙니다. 그 악령의 피동을 안 받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피동 안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 악령이 예를 들어서 본부가 있습니다. 악령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 악령이 모여가지고 이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본부하면 그러면 밤에 가서 그 본부를 다 부수는 것이 우리가 악령을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악령을 다 부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참 미혹을 하면 밤에 가서 그 우상을 다 부수는 거.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 그게 피동을 안 받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피동을 안 받는 것.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저는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이 절에 가면 온갖 이래가지고 이종교를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절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절을 갖다 다 박살을 내고 그거는 우리가 이기는 방편이 아니요. 절이 어떻게 하든 피동을 안 받는 거. 하나님의 피동되는 것. 이것이 이기는 방편이라. 자, 이길 때 방편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 마음과 몸이 어디에 피동되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과 몸이 결정한다 말이야.
내 마음과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 모든 마귀에게 복종 안 하도록, 그게 피동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전투에서는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마귀 세상에 피동이 안 되도록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피동되도록 싸워야 됩니다. 자, 요 싸움을 우리가 합시다.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 피동되도록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쳐서 자꾸 달래기도 하고 또 내가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자꾸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피동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여주고 전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참 원하는 그 복을 주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피동하고 항상 어려워도 날 위하여 날 피동하면 이렇게 전능을 해주는 걸 이제 내가 알았느냐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능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줍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